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되 이 시간 김영자 권사님,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유방암 수술을 받고 완치가 됐는데 연이어서 골수암, 백혈 병에 지금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프다고 어디서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김 권사님의 병안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또 원하시면 생명 연장세기 주실 수 있을 텐데 통증에 가시기를 위하여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체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병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느니, 우리에게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느니,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을 얻게 되게 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사오니 우리 김영자 권사님 귀한 여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시고 주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제왕선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할 치유와 회복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주여, 주여, 서와 약물에만 맡겨두지 마옵시고 만병의사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신 나의 하나님이 우리 귀한 여정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하여 생명이 연장되게 하시고 통업성이 사라지고 숙면을 취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라는 제목으로 2021년 어버이 주일을 맞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안산 제일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지금은 원로가 되신 고훈 목사님이 그의 시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머니, 키 작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머리로 모든 짐이고 다니셨기에. 몸야인 이유를 이제서 알겠습니다. 먹을 만한 것은 자식에게 다 주고 입맛 없다시며 허리띠 졸라 매셨기에. 병드신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아플 때 주님 이 아픔 내게 주고 내 건강 아이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셨기에. 정신이 없으신 이유를 이제서 알겠습니다. 식구들 목 다 챙기시느라 자신 목 잃고 살으셨기에. 서둘러 이 세상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이유를 이제서 알겠습니다. 평생 짐지고 사셨기에 행여 우리에게 짐이 되실까 봐 이 사랑의 빚을 깨닫지도 못하게 사랑만 주고 가셨습니다. 마음에 와닿죠?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이 가요, 이 아버지와 딸이라는 제목의 노래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내가 태어나서 두 번째로 배운 이름 아버지, 가끔씩은 잊었다가 찾는 그 이름, 우리 엄마 가슴을 아프게도 한 이름, 그래도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 벽에 부딪혀 내가 길을 잃을 땐 우리 집 앞에 마음을 매달고 힘내서 오라고, 집 잘 찾아오라고 밤새도록 기다리던 아버지. 내가 시집가던 날 눈시울을 붉히며 잘 살아라 하시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어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요? 최근에 자기의 신장을 떼어주고 그 신장 뗀 수술 후유증 때문에 그 판솔이 그 창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있다가 그 가수가 된 그 양지연 씨가 이 노래로 다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태어나서 두 번째로 배운 이름 아버지. 가끔씩은 잊었다가 찾는 그 이름, 우리 엄마 가슴을 아프게도 한 이름. 그래도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 벽에 부딪혀 내가 길을 잃을 때 우리 집 앞에 마음을 매달고 힘을 내서 오라고, 집 잘 찾아오라고 밤새도록 기다리던 아버지. 내가 시집 가던 날 눈시울을 붉히며 잘 살아라 하시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바빠도 얼굴 한번 봅시다. 만나서 차 한잔 합시다. 우리 사랑을 가슴에 안고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한없는 사랑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고, 또 아버지는 그래서 속 깊은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봅니다. 참 눈물 나죠. 그게 아버지고 또 그게 어머니이니까요. 제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서 수술 받으시러 서울에 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하고 저희 가족은 칼 안 댔으면 하고 삼성의료원을 찾아갔더니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뒷걸음질 치고 집에 오셔서 하루 묵고 그리고는 기차 타고 내려가시는 모습이 저의 거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 제자들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한테 제 아버지 좋아하는 고기 10만 원어치 한번 못 사드리고 보낸 게 지금도 늘 마음 아프지요. 그러나 시집 가던 날 눈시울을 붉히며 잘 살아라고 하시던 아버지처럼 제 장가 가는 날 잘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제 아버지를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은 이 같은 아버지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라고 당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참 효도일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부모님을 이해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소설 이 빙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잖아요. 그 빙점의 마지막 대목에 보면 이런 글귀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우연히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사생아로 태어난 것을 알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그 큰 충격에 도저히 어머니를 용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생의 끈을 놓아버리겠다는 그 생각과 함께 눈 덮인 언덕길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다다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쭉 내려다 보니까 반듯하게 왔을 것만 같은 그리고 곱게 왔을 것만 같은 자기의 발자국이 흐트러져 있고 그리고 굽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주인공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바르게 살려고 하더라도 바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옳게 살려고 하더라도 옳게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 어머니도 나름은 애쓰고 힘썼겠지만 그렇게 사신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어머니를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홍수가 끝난 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이야기잖아요. 방주의 8 식구와 함께 지나다가 그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 나와서 그는 가족들을 위하여 농사를 짓게 되지요. 그 중에 포도나무가 있었고 포도나무에 열매를 땄고 그리고는 그 열매를 먹는 가운데 포도주를 담그게 되었겠지요. 한 잔 먹고 또 한 잔 먹으면서 그 술의 기운이 빼앗기고 그리고는 술에 아마 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막에 잠이 들었는데 아들 함이 무슨 소리가 나서 이상하다 하고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두 형제, 위로는 형과 그리고는 아래 동생에게 가서 알렸다라고 말하잖아요. 22절 하반절에. 근데 여기서 알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부드러운 표현이죠. 이걸 뉘앙스를 살려서 말해보면 불쾌한 감정으로 비방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해설을 우리가 알게 된, 좀 도움을 받는
전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한 본인이 술버릇이 좀 나빴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한테서 야단을 듣습니다. 젊은 놈이 그렇게 술을 먹었어야 되겠냐? 그렇게 창창할 때에 그 술로 세월을 보내서 되겠냐? 구정을 듣잖아요. 그때는 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았더니 아버지가 추태를 부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분이 내 아버지라니 이 노망이 들었구만, 이런 생각이 썩 든 거예요. 그리고는 형한테도 가서도 또 자기 동생한테 가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어떤 분이에요? 천하의 사람이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의에서 떠나 불의를 행하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하였으면 대홍수로 온 지상을 멸할 만큼이 되었겠어요. 그때 노아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 그는 완전한 자였다. 얼마나 믿음이 있었으면 그 산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에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서 그 방주를 지어내었겠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시켜내잖아요. 그리고 나와서는 다시 자기의 가족들을 위하여 농사를 짓잖아요. 그 중에 포도나무가 있었겠지요. 그리고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로 포도주를 담그고, 그리고는 한 잔씩 하게 되었겠지요. 자식들은 짝을 지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러나 자신은 먼저 아내가 떠남으로 외롭게 지나는 동안,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그 포도주 한두 잔 하지 않았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늙고 지치고 외로웠어. 그래서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한 잔 한 것이, 그리고는 이제는 눕게 되고 또 벗은 몸으로 또 안 보여야 될 것을 보게 된 것이잖아요. 오늘 성경의 해석에 의하면 먼저 손자 가나안이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쫄래쫄래 쫓아가가지고 아빠, 할아버지 보세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지요. 그래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저분도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그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노아도 늙었잖아요. 노아도 이제는 힘이 덜 때잖아요. 노아에게 왜 실수가 없겠어요? 노아에게 왜 흠이 없겠어요? 당대의 최고의 어른인 노아가 그런 실수와 흠이 있는 인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아버지는 어떠하겠어요? 내 어머니는 어떠하겠어요? 어버이날을 맞으면 꼭 저도 제 어머니를 찾아뵙는데 이번에 갔더니 또 많이 노쇠해지셨더군요. 저는 가면 제 아내도 안 하는 거 있어요. 꼭 저는 가면은 제 어머님의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드립니다. 왜? 당신은 잘 안 보이잖아요. 머리카락 떨어져 있고 또 혹은 이런저런 또 변색되어 있는 거 제가 꼭 찾아서 깨끗하게 청소해드리고, 그리고 또 막힌 거 제가 또 뚫어드리고, 그리고 샤워기 위치도 또 이렇게 또 제가 또 잡아드리고, 어머니 이리 오세요. 그리고 또 점심 식사를 하는데 왜 그렇게 음식을 자꾸 흘리시는지. 저희 어머님이 참 총기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머님도 참 늙으신구나, 이제는 자꾸 이렇게 약해지시는구나, 그걸 모르시니까. 누군들 음식을 먹는데 안 떨어지는 분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에 묻어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 왜 그렇게 흘리세요? 했는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약해지는 게. 제 아내가 용돈을 이렇게 드렸더니 올라온다고 다시 그것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힘이 있을 때 주는 거다. 엄마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다. 저는 아직도 제 자식에게 다 그렇게 못하지만 늙은 제 어머니는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약해지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어머님의 마음, 노쇠해지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어버이의 마음을 갖고 사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는 멋졌어요. 그때는 당당하셨어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이가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크고 그리고 넓은 이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나이의 짐, 세월의 짐을 이제는 견딜 수 없어 쓰러져 있는데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뭘까요? 효도관광 보내드리는 것, 좋은 옷 사드리는 것, 맛있는 데 가서 음식 사드리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는 뭐다? 공격을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어머니가 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래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럴 수가 있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미교포 가운데 상원 의원을 지난 신호범 장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요? 그가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떠돌아다니며 거지 생활을 하다가 다행히 미군 부대 하우스 보이가 되었는데 그 후 미군 장교 집에 입양이 되어 미국으로 갑니다. 그때 나이가 19살이었는데 미국의 법으로는 그 나이로는 안 된대요. 근데 기습과 같이 아무튼 미국에 입국을 하고 영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공부해서 박사 되고 그리고 대학교 교수 되고 또 워싱턴주 상원 의원회까지 당선이 되어서 사선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나를 길러준 이는 미국이지만 나를 낳아준 이는 한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한국을 많이 찾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더래요. 수소문 그때 아버지의 집에 찾아갔죠. 갈 때마다 아버지는 고주망태가 되어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날은 급습을 하듯이 아버지 집에 찾아갔습니다. 뒤돌아 앉아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러자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자식을 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때 모슴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나 따라 너가 모슴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나름 너가 모슴 안 되게 하려고 버렸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자 비로소 한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새어머니를 모셔드리고 그런 이복동생 5명을 미국에 초청을 해서 공부도 시켜드리고 또 뒷바라지도 해드리고 그리고는 잘해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놔도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얼마나 큰 실수가 있으신 분이겠어요. 놔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판단받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여러분 어느 정도의 분이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효도한다고 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가 어른이 되었으면 품어주는 마음, 여기에서부터 효도는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는 탓하지 아니하고 덮어드리는 것입니다. 제법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얼굴도 몸매도 나무랄 데 없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지요. 머리숱이 너무 적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언제부터인가 눈썹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아름다움이 절정으로 꽃이 필 처녀의 때에 눈썹이 자취를 감추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눈썹을 짙게 그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사랑하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고 또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머리숱이 적다는 이야기는 고백을 하였지만 눈썹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숨겨왔습니다. 신혼을 살면서 머리를 감을 때나 샤워를 할 때도 늘 신경을 써서 눈썹을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얼굴에 단장을 하고, 그리고는 아침을 맞고 또 하루를 시작하곤 하였죠.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들 부부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리고는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연탄 배달이었대요. 남편은 앞에서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고 열심히 연탄을 배달하는데, 어느 날 바람이 세차게 불잖아요. 그리고는 그 연탄 가루가 뒤에서 미는 아내의 얼굴을 때린 거지요. 아닌 척하고 참았지만, 그런데 그것을 눈치챈 남편이 끌고 가던 리어카를 대고서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건으로 머리를 매만지고 얼굴을 닦아줍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제 내 비밀이 탄로가 나는구나. 내가 이제는 큰일 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얼굴을 매만지면서, 그죠? 그러나 이 눈썹은 전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다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다 덮어주고 있었던 거지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이렇게 덮어주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벌써 뻔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척 알면서도 덮고 가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저것 다 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덮고 지나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보자기 하나 정도는 갖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한다고, 그리고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당부를 받는 우리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덮어드리는 거겠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을 때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우리를 덮어주신 분이셨습니다. 잠을 자다가 이리 뒤척이며 저리 뒤척이며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지날 때에도, 여름에는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그 찬 공기에 몸이 상할까,
밤잠을 설쳐가며 덮어주셨던 분이잖아요. 내 부모는 100가지를 잘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만 잘못한 게 눈에 띄면 금방 부모를 향하여 참 원수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참 모진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는 자식이 100가지를 못해도 하나만 잘하면 오냐 내 자식 그렇게 여겨주셨던 부모였잖아요. 그리고 만인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형편과 처지의 사람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내 새끼는 본래 그렇지 않다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리고 너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저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덮어드려야 될 때 아닙니까? 그것이 효도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발하고 말잖아요. 그러나 셈과 그리고 야벳은 옷을 취하여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다. 그리고는 보지 아니하였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며 마땅히 하여야 될 효도의 모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한 대로 그대로 내가 복을 받는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미국의 어떤 작은 시골 마을의 한 가부가 자녀 4명을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해서 그러면서도 아버지 없는 어린 네 자매를 훌륭하게 키워내셨죠. 아들은 어머니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졸업식을 앞두고 어머님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들 졸업식에 가야는 되겠는데 입고 갈 만한 마땅한 옷이 없었던 거죠. 누더기 옷을 입고 가서 자기가 조롱을 받는 것이야 괜찮지만 아들이 영광스럽게 수석으로 졸업하는데 아들에게 누가 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엄마가 내 졸업식에 가야 되겠지만 이번에 급한 일이 생겨 있어 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애원합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졸업식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머니께서 꼭 오셔야 합니다.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저의 졸업식 때는 어머니가 꼭 와 주셔야 합니다. 울면서 애원하니까 그 아들의 간청을 듣고 어머니가 그래 꼭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입었던 그 옷을 입었으니까 외진 곳,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어머니는 계시고 아들은 그 졸업 단상에 올라가 상도 받고 메달도 받고 그리고는 또 전통이 있는가 보지요.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연설이 끝났을 때 박수갈채를 받게 되는데 단상에서 내려온 그 아들이 뚜벅뚜벅 걸어서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목에 걸려있는 금메달을 벗어서 어머님의 목에 걸어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이 영광을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의 이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품에 꼭 안겼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부모가 죄지은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모의 직업, 부모의 선택, 부모의 삶, 부모의 지금까지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겨드리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 하시던 일을 저는 존경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말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를 공경할 줄 알고 어머님의 과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머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그를 하나님은 무한히 복을 주셨는데, 이 우드로 윌슨이 나중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그는 의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의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 함께 기념하자고, 그래서 해마다 올 둘째 주일이 되면 어머님의 날로, 어버이날로 지키고 온 것 아니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그리고 올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우리가 부모 공경에 또 그리고 효도하는 자로 우리가 살기로 다시 다짐하고 결심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는 결코 우리가 긍휼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공경하다는 말을, 그 공경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한다는 말과 같이 서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바예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잘 공경한 결과 그는 번영과 창대의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지 이제 기억나시죠? 가나안이 제일 먼저 보고 아버지 함한테 일러 바쳤으니까.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시골로 행차하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행차하시는 임금님을 한번 보고 싶었어. 지금이야 사진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어서 문제가 없겠지만 옛날에는 실제로 보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이에서든 먼 데서든 모두들 임금님이 행차하는 길가로 모여들었어요. 한편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자리에 누워 그동이 불편한지라 이 노인이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야, 나 말이다. 임금님 얼굴 한번 배웠으면 좋겠구나. 예, 그렇게 하시지요. 효자 아들은 아무 망설임 없이 대답하고는 어머니를 업고 70리를 걸어서 임금님 행차하는 길까지 왔다는 거예요. 제 어머니를 악이 없듯이 단단히 받쳐 업고서 어떻게든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애를 쓴 거지요.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이 모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멈추어라. 그리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어찌된 연고냐? 어머니가 임금님을 뵙고 싶다 하셔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참으로 효자로다. 그리고는 큰 상을 내렸대요. 이 소문이 퍼지자 다른 마을에 아주 못된 먹기로 소문난 불효자가 배가 아팠잖아요. 그래서 안 가겠다는 제 어머니를 강제로 얻고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길
목에 가서 떡 서 있었어요. 역시나 임금님이 이 모습을 보고서는 흐뭇했어요. 이 근방에는 참 효자가 많구나. 기특한 일이로고 너는 무슨 사연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왔느냐? 불효자도 효자의 그 말에 흉내를 내고서는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을 뵙고 싶다고 해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불효한 불효자입니다. 저는 뭔 못된 놈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임금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효도는 흉내라도 내도 좋은 거야. 효도는 흉내라도 내도 좋은 거야. 저에게도 상을 주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상 받고 후회하고 깨닫고 그래서 효자가 됐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속으로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효도는 흉내를 내도 좋은 거예요. 부모 공경은 흉내 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셈과 야벳처럼 우리의 어버이에게 효도함으로 그들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완벽한 분이 아니에요. 실수와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원망하지 마십시다. 마음으로 이해해드리고 존경해 드리십시다. 부모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다 덮어드리십시다. 그리하여 성경이 약속한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내는 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시고 어머니를 주셔서 그 은혜의 품 안에서 자라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하나이다. 혹시라도 부모님의 이름에 부끄럽게 했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비옵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효도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복을 비는 그러한 마음들로 이어지면서 교회에 속한 가정에 크게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비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